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루어야 되죠?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희락이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자신을 다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다루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루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자신을 잘 다루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루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다루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염려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가 정말 필요하고 건강한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염려하고 사랑하면서 염려하는 거, 그거 꼭 필요한 것이죠. 또한 주의를 염려하고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요, 교회 오고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결정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염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 염려죠. 그렇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나의 영혼을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는 염려, 이것은 꼭 필요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뭘까 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당겨서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중학교만 되면 대학교 입시를 걱정합니다. 사실은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겨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염려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요 자꾸만 책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꾸만 모든 걸 책임지려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만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근데 크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꾸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사랑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자꾸만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 애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하죠. 우리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소극적인 말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는 말은 펼쳐놓으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훈련도 많이 받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은요, 기도의 문을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으면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유익도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훈련 속에서 변화된 유익이 금방금방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은 사람은요,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성숙이 좀 처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거리를 가지고 사는데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깊게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하늘과 땅을 이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의 어떤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연약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의 가장 큰 핵심은 기도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이 뭐가 중요해, 기도의 질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양이 충분해야지만이 기도의 질이 살아나는 거지, 기도의 질적으로 나간다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저에게 옛날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의 물을 가득가득 항아리에 부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풍성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질적인 변화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실은 기도를 한두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배운 것은 없지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간절한 기도에 무릎이 연약해져가는 시대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얼마나 누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하기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본당에 올라와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100마디 말의 격려보다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저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요,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회 외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고 새벽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거가 있는 거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낯설고 어렵다면, 기도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를 즐거움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은요, 엑기스와 같은 거거든요. 신앙의 엑기스와 같은데 기도의 골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바쁜 일을 하느라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집에 있으면 뭐 하세요? 연속극이나 보고 컴퓨터나 하지 않습니까? 와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힘을 다해서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염려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가요, 몸이 찢어지시면서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의 몸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원수 되었던 자가 화평을 이루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거든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화평된 자로서, 화평의 아들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최고의 복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연수가 깊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가 좋아야지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요, 정말 진솔하게 기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구름 타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제 학교에서 연필을 두고 왔어요. 그런데 그 연필 누구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날 아침에 가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애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애들은 정말로 단순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지만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 은혜로 무시로 드러나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4장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해야지만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나를 이렇게 밀어내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기도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는 이 땅에서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내 기도를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쩔 때는 억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 섭섭하죠. 왜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할까?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도 응답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근심하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막 불을 지펴요.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막 커집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막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다 내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생각을 지켜서 염려가 부풀려지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지켜서 더 이상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요, 처음에 보면 막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방 기도가 달라져요. 분명히 고통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찬양과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염려하게 만든 외적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다스려지면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내면에 위로가 생기는 거죠. 보이는 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내면적인 확신도 들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떤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껴지시나요?
주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그냥 문제를 그냥 금방 해결해 버리시면 될 일을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런 믿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이겨나가죠. 그래서 소망 중에 기다리다가 환경이 바뀌면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증거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골방은 정말 복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들어가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나는 모습을 저한테도 보게 됩니다.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힘써서 오세요. 염려와 근심으로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문제를 다루어내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확 붙잡는 거죠. 옛날에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장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도 표현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렇죠? 공동번역성에는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새번역 성경에는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응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살 텐데 저 사람은 표정이 왜 저럴까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야 돼요. 그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맛과 재미는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4장이 안 끝났거든요. 끝으로 하는 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내가 책을 써도 이렇게는 안 써요. 왜냐하면 무엇에든지란 말을 6번이나 쓰거든요. 이거는요 가장 글을 못 쓰는 사람만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잖아요. 왜 이렇게 문법적으로 어휘적으로 무시하며 썼을까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앞에 무슨 말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텐데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어감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든지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셨는데 무엇으로 채우랍니까? 참된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켰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음란의 소욕으로 다시 채워보면 더 나빠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보호하신 그 마음과 생각에 좋은 것으로 채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채우라는 것이죠. 참되다는 것은 진실한 거거든요. 이 사회는 여러분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를 보면 거짓과 왜곡이 너무 많아요. 헛소문과 꾸며낸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참된 것, 말과 생각과 행실을 진실한 것에 근거해서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말과 행실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마음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품은 생각은 결국 어떻게 해요? 말과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음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 되는데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결국은 경건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오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뭘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편한 거, 쉬운 거, 쾌락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옳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보통 옳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인데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죠. 그렇죠?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다. 순결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과 신부에서 최고의 덕목이 뭐죠? 그것은 순결한 것입니다. 나는 너밖에 몰라.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결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죠? 순결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은 정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이 세상에 흘러갈 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정말 스펀지에 물이 머금은 것처럼 이 세상을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운 사람도 사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너스 같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업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또한 성격도 변한 거 하나하고 똑같은데 그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묻어나는 내적인 향기가 날 때요, 정말로 사랑스러워집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은 내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종교적인 영역만 여러분들을 다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내면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는요, 이렇게 살만한데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죽지요. 그 내 영혼에 뾰족뾰족한 면이 있으면 상대방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삽니까? 너무 귀한 예배 현장에 오셨잖아요.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은 그 속에 무엇을 채우고 갑니까? 선한 거, 참된 거, 경건한 거, 바른 거, 사랑할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세요. 뒤에 보면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8절에 보면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6가지는 형용사예요. 마지막에 덕과 기름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6가지를 이 뒤에 이 덕이라는 것은 영어로 excellence예요. 훌륭한 것이고요. 이 기름이라는 건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6개를 명사로 받으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됨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의식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의식화가 돼야지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덕과 기름, 정말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 나는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기독교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과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마음에 최상의 덕을 아름다운 것을 가득 담으면 그게 끝이 아니죠. 배우고 받고 보고 든 바를 행하라. 행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걸 보면서 너무 좋다 박수를 치고 동의하고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말로 그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동의했다면 행하는 것,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는요,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산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의 종교죠. 시장터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행함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고 입술로 찬성하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동의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 중심에서부터 동의하고 우리 손발을 움직여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나눈다. 따라서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통합시킨다. 뭐라냐면 죄는요, 우리를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실은 악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죄는요, 우리를 이렇게 마음의 동기와 행실을 나누어 버려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마음의 동기도 선하고 입술의 고백도 야맨하면서 행실까지 통합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은혜입니까? 그것이 또 은혜일 수도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동의하고 입술로 찬성하고 또한 행실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마대타라사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죠. 청량리의 바퍼 목사님처럼 노숙자들에게 맨날 같이 밥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화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죠.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염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녀를 향해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그 자녀를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 동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함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그 행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사회를 치료하고 참되게 하는 것이죠. 정치가 세상을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바꾼다고 법에 의해서 세상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삶을 시작하면 진리가 만드는 변화가 조금씩 머금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한 주가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꼭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